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38쪽 말씀 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악인이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꾀와 수단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혀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거짓된 혀는 자신의 영혼을 해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그 혀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멸망을 볼 때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더욱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식과 돈, 명예, 권력에 안전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제공하는 안전은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과 53편의 표제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마스길로 시작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지요.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위대한 점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이 날 때나 고통이 올 때도 항상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오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안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집니다. 요나단과 헤어져서 놉당으로 가지요. 놉당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에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잘 알지만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진설된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무기가 없어서 다윗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로 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누가 봤냐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소에 있으면서 엿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사울의 목자장, 군대의 지휘관이었죠. 이 에돔 사람이 이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누구에게 알려주냐 하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사울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죽이지를 못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근데 사울이 도액 보고 그럽니다. 너가 죽여라. 그랬더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85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아히멜렉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놉당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연관된 제사장들의 식솔들과 남자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살아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이여, 이러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인 도액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한탄하면서 내가 너무 경솔하게 굴었구나 라면서 한탄하던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1절에 포악한 자여라는 뜻은, 원래 뜻은 용사입니다. 용사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의를 위해서 싸우는 진정한 용사가 아니고 악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악을 행하던 악의 용사라는 뜻으로 비꼬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포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도액입니다. 사울의 목자장, 곧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놉 땅의 성소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에돔이 그 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용사가 아니라 포악한 용사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52편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에 그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로 시작하죠. 그러면 다윗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이거죠.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윗 자신이라도, 그리고 사울 왕이라도,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자, 진정한 용사가 아니라 악한 사람, 포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결단은 뭐냐 하면, 사울과 특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도액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비슷한 말이 시편 1편에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요, 여러분 어때요? 막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열매도 맺히고 아주 생명력이 튼튼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양육된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맞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의인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눌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용사 곧
성전의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오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편 53편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무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하기를 그렇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능이 떨어져 가지고 사리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나타나 있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이 하던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패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죄악과 그들의 인생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전혀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라는 게 잘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그 어리석은 자 뜻이 나발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들 나발 많이 들어보셨죠? 나발 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나는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갈렙 족속입니다. 마온 사람으로서 아주 목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그 부자로서 그 밑에 있는 그 하인들이 이제 털 깎는 작업을 하죠. 그 당시 털을 깎는 날이 되면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발의 하인들이 목축을 할 때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도둑들도 잡아주고 뭐 어떻게 그렇게 동물들도 맹수들도 가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자, 근데 너무 배가 고프고 쫓기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 했는데 이 나발이 이런 제에 거절합니다. 야,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다윗이 열받은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징계하셔서 나발이 죽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 관계에서도 행실이 악하고
그리고 뭐 온순하지 않고 그리고 뭐 요즘 말로 터프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발이죠. 그러면 아까 53편 1절에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행실이 어떻겠습니까? 부패하고 악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 그 결과물들이 나발의 인생에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오늘 53편 4절을 보니까 밥 먹듯이 내 백성을 힘들게 한다. 죽인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냐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고 이 세상에는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이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살아가는데도 집 있죠, 땅 있죠, 회사 잘 되죠.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들이 잘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얻은 교훈,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와 이 나라에 온전히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과 53편을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진다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추석 명절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 구원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과 가족이 없어 홀로 계신 분들에게도,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은혜와 사랑,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